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광야 학교에 입학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자랐고 왕자로서 공주의 품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풍경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애굽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히브리인 노예들은 가뜩이나 고된 일을 하는데 또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 정체성이 있죠. 왜?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히브리인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형제가 맡고 있다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분노를 하게 되죠. 이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힘도 있었고 힘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이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죠. 자, 이 과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뭐냐면 젊은 시절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때의 모세에게는요, 젊은 시절 모세에게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런 어떤 힘과 능력, 이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이 젊은 시절에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될 때도 어떤 것을 먼저 했었냐면은 무엇을 살펴봤다고 돼 있어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본 다음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가 의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의식했던 사람은 사람이었고, 그는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젊은 시절 모세의 모습.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모세는 그야말로 영적인 뭐라고 표현했죠? 생명의 상태다.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춰버리죠. 모래에 감추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면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맞아요. 바로 왕이 알게 되죠. 바로 왕이 알게 되고,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모세를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바로 이렇게 할까요? 애굽의 왕자나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는 히브리인 출신의 왕자였고 지금 이렇게 애굽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편에 서가지고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을 선동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반역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죠. 가뜩이나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모세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모세는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자, 우리 지도 계속 봤죠? 자, 애굽에서부터 쭉 이 광야를 지나서 멀리 어디 광야까지 도망갔다고 했어요? 맞아요.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셋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120살까지 사는 것을 40년씩 딱 끊으면 돼요. 굉장히 쉽죠? 40년씩 끊으면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40살까지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았냐면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40세, 지금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을 가는 시점이 바로 40세입니다. 이때부터는 80살까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다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120살까지 살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40년씩 나눠져서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삶이 시작돼요? 목자의 삶,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1막이 이제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온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15절,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15절 끝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어디 곁에 앉았더라?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집이 없죠. 지금 미디안 땅으로 도망왔고 거할 집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먼저 찾아간 곳은 일단은 우물이었어요. 우물. 이 광야 사막 지역에는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특히 고대 중동에서 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도, 키우는 가축들도 우물 안에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물에서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물에서 어떤 귀한 만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인 리브가를 종 엘리에셀이 어디서 만나냐면 우물에서 만나요. 우물에서 낙타 물 기르는 그 장면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또 나중에 이삭이 그 자신의 우물을 사람들이 막 빼앗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다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우물이라는 장소에서 모세는 다툼 이야기도 나오고 만남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16절, 17절, 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6, 17절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고 말씀을 보셔도 되고 16, 17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 이제 우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물에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온 거예요.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몇 명의 딸들? 7딸들이라고 나오죠. 자, 미디안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광야가. 미디안은 작은 지역은 아닐 겁니다. 큰 광야 지역이에요. 그곳의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지역의 족장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사제의 기능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일 겁니다. 그 인물의 7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이름은 르우엘이에요. 르우엘의 7딸. 이 7딸이 여기서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와서 우물에서 양떼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목자들은 남자들이에요.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늦게 왔으면서도 힘으로 그 여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저리 가 이러면서 쫓아내고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이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양떼들이 물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여인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왔어도 밀려난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모세. 애굽에서 온 모세. 모세가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처음이 아니죠. 어떤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 뭔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좀 나서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뭐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시는 편인가요?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모세는 불의를 보면 특히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화가 났고 분노했어요.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이 여인들이 먼저 온 거 봤는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모세는 불의한 것을 보면 못 참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정의로운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성격.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혈기가 있죠. 정의로운 마음도 있고 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근데 힘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모세가 확실히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혼자잖아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여럿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쫓아낸 거예요. 이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목자들이 볼 때는 여기는 자기들 동네잖아요. 이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떤 혈기가 있고 힘으로 해결하고 막 쉽게 끌어오르는 이런 모세와 같은 성격을 보면은요,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쉽게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요,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런 본받아야 될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너무 잘 분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는 화를 잘 냅니다. 어떤 나의 손실 때문에, 나의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혹은 나의 옳음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는 쉽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죠. 정작 그런데 분노해야 할 때는 또 분노를 안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 혹은 어려운 이웃이 부당하게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는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모른 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처럼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덕이 되는 방법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해 내야 되겠죠. 모세의 대처가 이게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 여인들을 쫓아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로 저 목자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대응하고 힘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정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마음. 이것은 옳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어떤 순수한 마음,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 젊은 시절의 혈기, 내 힘으로는 그냥 다 할 수 있어, 그냥 어디 까불지 마 이러면서 이 혈기와 이 모세 안에 있는 오만함,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들은요, 좀 깎이고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하나 주워왔는데, 자, 이 나무를 주워왔어요. 이 나무가 보니까, 지팡이로 쓰기에 딱 좋겠다. 튼튼하고, 길이도 적당하고, 요런 나무를 구하기 힘든데, 지팡이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다가는 저를 자꾸 찌르잖아요. 찌르고 막 이렇게 쓸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어야 돼. 깎아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지지도 않네, 이거. 그쵸? 이거 깎아내야 돼, 이거. 뜯어내야 돼. 이렇게 뜯어내고 해야 돼요. 이게 다듬어지지가 않아. 이게 한참 걸릴 거예요, 이게. 이따가 예배 끝날 때까지 제가 다듬을지도 몰라요, 이거. 이렇게 다듬어내야 돼. 근데 이게 남아있죠,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모세 안에는 이 정의로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은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기와 오만함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좀 그런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지팡이가 될 때까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 달란트, 내 안에 장점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또 단점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을 참지 못한다든지,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 때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지팡이가 될 때, 우리는 순종의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한테 이제 친절한 도움을 받은 7 딸들이요,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7 딸들이 이제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아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인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그 이름은 뭐냐면 이드로라는 이름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 탈출을 시킨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끌어야 되는 그 200만 명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가 리더로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해요. 그때 모세에게 조언을 해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 혼자서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들을 적절히 세우라, 이렇게 권면까지도 해주는 이 르우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르우엘에게 이제 7달이 왔어요. 아버지 양떼들에게 물 다 먹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르우엘이 뭐라고 했냐면 웬일로 벌써 왔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평소에도 어땠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무리 일찍 물을 뜨러 나가도 목자들한테 치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치이고 하면서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그냥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었겠죠. 그랬던 딸들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물어봤더니 7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요, 이름도 몰라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한 애굽 사람이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이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한 애굽 사람. 모세를 왜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딱 봤을 때 애굽 사람인 게 티가 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옷차림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딱 봐도 애굽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사람이 목자들을 쫓아내 주었고, 그리고 쫓아내주기만 하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끼리 이 일을 하기에는 참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힘도 센 남자니까 이걸 도와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주는 일까지 한 거죠. 이렇게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르우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 어딨냐? 그 애굽 사람 어딨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어떻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어? 빨리 그 사람을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빨리 찾아와. 어떻게 도움을 받아놓고 그럴 수가 있어? 음식을 대접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이 르우엘, 이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왜 나타나요?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에 쫓겨서 도망온 사람이고 나그네라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도움을 받았는데 심지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르우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엘도 그냥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끝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사실은 르우엘이 어떤 종교의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방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장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계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다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결국 내가 한 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면 또 은혜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외면을 했다면 또 이 장인이 될 르우엘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겠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베푼 것은 돌아온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지금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르우엘의 집에서 그냥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며칠 더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거기에서 동거하게 됩니다. 같이 지내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르우엘의 7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르우엘의 7딸 중에 한 명인 뭐라고요? 이름이? 십보라. 소망아 대답 잘했어. 자, 모세와 십보라는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모세의 인생에 이제 이막이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것도 꽤 괜찮은 집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지역의 제사장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삶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모세 표정이 어때요? 이 뭔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모세 마음에 왠지 모를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름의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국은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나는 나그네의 삶이다. 아니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안정적인 삶이고 평안하지 않은가? 근데도 왜 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외로움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이 모세가 등장했을 때 이 십보라를 비롯한 7딸들이 모세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한 애굽 사람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아마도 십보라는 그 생각을 계속 지울 수 없겠죠. 결혼을 하면서도 애굽에서 온 남자, 애굽 사람과 자신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애굽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모세의 가슴 속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 쳐서 죽여가지고 결국 이곳에까지 도망와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곳에 살고 있지만 혹은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 같은 사람들, 내 안에 그 고향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것처럼 모세는 이곳에 살지만 히브리 사람 정체성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어디에 와서 살고 있어요? 미디안 땅에 와서 미디안 여자랑 결혼해서 미디안 아이를 낳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기도 해요? 미디안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디안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모세의 삶을 쭉 돌아보면 모세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항상 외톨이였어요. 애굽 왕궁에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외모와 피부색이 달랐고 히브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온전히 섞이지 못하였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도 거기서는 히브리인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애굽 사람 취급을 받고 있죠. 항상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외로움이었고 늘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던 거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온 상처,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순간도 진정한 가족의 어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든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그것이 모세였던 거죠. 이러한 어떤 상처, 아픔을 가진 채로 모세의 광야 학교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광야 학교. 이것은 실제로 있는 어떤 학교나 스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학교라는 것은 입학이 있죠. 그리고 그곳은 교육의 공간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되어지죠. 이 광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힘든 훈련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지팡이로 만들어져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학교. 이곳에서는요, 외로워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는 외롭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에요.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언제나 모세도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의 선배죠.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외롭고 공허한 모세,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히 서지 않은 그 모세, 게다가 이 광야에서 갑자기 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 때는 정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굳은 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너무 모든 게 불편함 그 자체죠. 우물에서 자기가 물을 직접 다 길러와야 될 것이고, 이곳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살아야 하는 삶,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것이 굉장히 지겨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 안에 있는 그 혈기들, 모세 안에 있는 그 욱하는 어떤 그런 성격들, 이러한 것들이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광야 학교는 외롭습니다. 광야 학교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힘듦과 이것을 자식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깎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 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모세는 어땠냐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광야 40년의 시간, 여기서 이제 40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 다듬어져 가냐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다듬어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어느 순간에 나도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죠. 이 학교의 시간이. 기도해도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요, 학교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졸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광야 학교에는 졸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광야 학교에는요,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졸업시키세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엘리야도, 세리요한도, 예수님도, 모세도 다 광야 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시간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게 되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는 감사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광야의 학교의 시간조차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광야 학교의 시간이 고난 고통으로 괴로웠던 게 아니고 영광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시고 잘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져가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것이고요. 그 광야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면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함 가운데 주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이 다듬어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다듬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소망 가지고 견뎌내고 이 광야학교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졸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함으로 견뎌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여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용기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 벌판에 이르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광야와 같이 어려워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한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영광받기 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더 큰일 행하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광야조차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학교에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견디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 가운데 잘 견뎌내고 다듬어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